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 이래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고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읽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훈련은 특히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훈련되지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여 갯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 일은 내가 잘못하는 거네, 잘못 길을 가는 거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코로나19 때.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때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우리 교회 성도 10분 정도가 그때 말로 표현하면 붙잡혀 갔다고 그러죠.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가지고서 이거 나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그 다음에 그냥 어디 나가보려고 그러면 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막 두드려요. 두드려가지고 만약에 빨리 대답 안 하면 소리 쳐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봤습니까? 음식 먹고 싶다고 제대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이에요? 코로나 중에서도 결혼식을 하는지 꼭 가야 돼. 가게 되면 밥을 한 판 먹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돼.
야,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직 젊다는 겁니다. 병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에 비해서 결실이 기대만큼 안 돼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이기 때문에 노동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지죠.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런 자존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야, 오늘도 나를 나가 일하러 갈 수 있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셨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이제 가정의 복을 이제 말씀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그 다음에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겠지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에요.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주산물인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에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풍요롭고 또 평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이 집안 구석구석 내 집 안방이라고 그러죠. 결실한 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가정에 뭐가 빈틈이 있는지, 자녀들은 뭐가 필요한지, 남편은 뭐가 부족한지 이러면서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너무 잘 자라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자라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돈 많은 것만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부모가 높은 권세가 있어, 그것만 아니다.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다고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을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세 자녀를 양육하죠. 특히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격한 번성을 보고 놀래가지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어디다 던지라?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 부모는 던지지 않습니다. 석 달을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워가지고 더 이상 가정에 놔둘 수가 없어요. 놔두면은 위험하니까. 왜? 석 달 지나면 우리말로 하면 며칠 지난 거예요?
100일 지났어요. 100일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파타파 뛰고 아이가 있다는 냄새가 풍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만들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모욕으로 나온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자신의 아들을 삼고 기르게끔 역사를 하시죠.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장차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강야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 부분은 그렇게 역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 혼자만의 그 아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지도 못할, 상상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것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게 되지고 진짜 신앙 똑바로 생활하게 되지면 죄가 뭐 나중 커서 뭐 되겠나 사람들이 혹에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아이가 부모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누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부모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건 5절이에요. 지금 저게 뜬 건 5절인데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해마다 돌아오죠. 그렇지만 이 명절을 갖다가 그냥 명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도 부담 없이, 특히 휴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나님 앞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풍성한 복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명절을 통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보다 인사할 뿐 아니라 우선 우리 가족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한 이 복이 말이요, 개인의 복, 일상의 복, 가정의 복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라, 민족, 교회 공동체로 옮겨집니다.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선포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형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번영 평화를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을 인해 교회 공동체,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도 한 분, 헌신하는 한 분을 통해 교회가 그냥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잘 섬겨가지고 80년대 초입니까? 그때에 그쪽이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 교회로 갔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 유럽, 이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렵고 힘든 자들 돌아보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경외합니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만 기도하는 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수술가였던 캐서린 마셜, 아마 우리 중에 그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저서 중에 하나 기도의 모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캐서린 마셜이 10대 시절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주 작은 산골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캐서린은 조지아주의 에그니스 스코트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그런 중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둘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요. 국가에서 캐서린 어머니에게 지금 사는 곳의 역사를 지필해 보지 않겠느냐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필한 대가가 딸이 학교에 낼 등록비보다 훨씬 더 많아서 그래 학교를 꾸준히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캐서린 마스는 언제 기도할 때가 그 기도 때가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전해주고 있죠. 제가 좀 옮겨볼게요. 정말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러나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다. 나의 힘만으로는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캐서린 마셜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날 때에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지 모르죠. 이쪽 보이면 꽃이 피어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혼자만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나무를 말할 것 같으면 10년 만에 이 꽃들 아름답게 피우고 있습니다. 10년 됐는데 비실비실하는 걸 혹여오래도 한 살려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다 보니까 이 나무 이렇게 잘 자라줘가지고요. 지금 내 작은 기도도 응답해 줘가지고 오늘 꽃을 다 보는 거예요. 아멘인가 봐. 정말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러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얼마나 향기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저 해갑 선물로 우리 한나 요셉이가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막 겨울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내 사무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을 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걸 봄 되면은 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올해 얼마나 커버렸는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우리 교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다 깨끗이 마쳤을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는지. 그래도 저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대로가 열려져 있죠. 뭘 느꼈어요? 좋다. 그때 좋다. 저는 그걸 보고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계셔서 줄을 지어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보는 각자 꿈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 명절에는요, 가족 중에 보게 되면 세상 일에 닳고 또 달아갖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이걸 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가족끼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모두가 화목한 가운데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동할 때, 또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고 보여주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기쁨과 평강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